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일본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그 일행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줄 압니다.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 각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5장 찾으시겠습니다. 예,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네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구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25절.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저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마가복음 5장 내용이 너무 깁니다. 이완 목사님이 동경 전도 집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일본은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곳인데 일본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집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서 몇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그 5장 내용 속에 예수님이 그 공생의 당시에 하신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많은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옷을 완전히 벗고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벗고 있었고 또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아주 큰 귀신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아주 온전하게 고쳐주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그 병 때문에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하던 차에 예수님께로 와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와 있고 또 한 장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주님의 모습이고 그 두 번째 모습은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모습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사람 영혼 속에 오실 때 각 사람 영혼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것에 대한 그림자가 되고, 이 병 때문에 고통하던 저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것은 영혼의 병이 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죄를 사함받을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많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고침받는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틀린 점이 있다면은 세상의 종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실제로 살리고, 그리고 세상의 종교 가운데 죄를 사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실제로 죄를 사함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폐해버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혼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속에 군대라고 하는 이 귀신이 들어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옷을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있었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과 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사나웠기 때문에 쇠고랑으로 묶어둬도 쇠고랑을 깨뜨렸습니다. 너무나도 사납고,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순간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얼른 옷을 입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덤에 거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친족과 집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쇠고랑을 마음대로 깨뜨렸지만은 이제 그 권세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에는 쇠고랑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나도 사나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전적으로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는 정신이 온전해서 제정신이 들어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옷을 벗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부끄러운 상태에 있지만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옷이 안 되지요.
아담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벗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옷을 걸치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벗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이 계속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주께서 만일 사람의 죄악을 감찰하실 때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감찰하신다고 하면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벗고 있는 것이고 죽음을 건너갔을 때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몰래카메라 옛날에 나왔지요. 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행하는 모든 것을 몰래카메라로 찍었다 합시다. 참 그 공개되면 참 문제겠지요. 심판대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들, 그것을 찍어서 공개한다 그럴 때 그건 더 두려운 사실이겠지요. 심판대가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과 달과 별도 깨끗하게 안 보시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달과 별도 깨끗하게 안 보시는 그 완전한 눈으로 나를 찍은 것을 공개하는 게 사실 심판대입니다. 어느 날 구더기가 사람의 눈을 달고 자기를 쳐다볼 날이 올 때 더럽다는 거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달고 자기 모습을 쳐다볼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의 모든 수치가 드러날 텐데 인간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발견하는 순간에 예수님 피로 죄를 씻음받는 순간에 영혼의 옷을 입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시겠습니다.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거라사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걸 부끄러운지도 전혀 모르고 다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도 영혼 속에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 볼 때 부끄러운 상태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옷 입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여기 말씀한 대로 아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서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고 서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피로 죄를 씻음받고 흰 옷을 입고 서는 사람, 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은 완전히 벌거벗고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않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다가 죽음 건너가는 사람, 자기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은 분명히 교회에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털은 어린 양에게서 나오지요.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배실은 사람이 밭을 갈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해서 그걸 잘라내고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배실이 나옵니다. 그 인간의 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의 의를. 그래서 예수님 공로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덧붙이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한 적에는 망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털 50%에다가 배실 50% 하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그거 지옥 가는지는 다 알거든요. 양털 90%에다가 배실 10%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요. 양털 99%에다가 배실 1% 어디 갑니까? 근데 그것도 지옥이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양털 99.9%에다가 배실 0.01% 어디 갑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을 믿고 있기로는 반 이루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이루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많고, 거의 다 이루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할 게 없다는 말이죠. 인간 편에서는 예수님 하신 거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반 이루었으면 우리가 절반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거의 다 이루었으면 우리는 조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왜 조건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았냐면은 인간이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조건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너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다 사해줬으니까 이제 거짓말만 안 하면 천국 보내주겠다. 그래 말하면은 항상 불안하지요. 죽을 때까지 불안할 겁니다. 하나님이 조건이라는 것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흰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보실 때 그리스도로 취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적으로 영혼의 옷을 입은 사람은 시간 지나면은 바깥으로도 그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옷을 입은 사람은 외적으로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0절, 어,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은 영혼의 내적인 옷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속에 가득한 것이 밖에 나온다 그러죠.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이 시간 지나면은 구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형상을 따른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생활 중에서도 입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구원받기 전에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생활 중에 입으라 그 말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편리하게 살았어도 예수님 피로 내적으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생활 중에서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죠.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내적으로도 입은 것이 사실이니까 외적으로도 그걸 나타나게 하라, 그 말씀이죠. 성경 로마서 13장 12절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세상이 어두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돋는 해로 오셨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은 달이 뜨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지요. 가신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비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이 지면은 다시 해가 떠올라 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인데,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해가 떠오른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새벽별이죠. 그 성경의 새벽별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해가 뜰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옷이란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활 중에서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제일 첫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이후에는 얼른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알은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무덤과 산을 집삼아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집에 사는 것이 정상이죠. 집에 살아야 되는데 집에 살지 않고 무덤과 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은 사람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집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인간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인간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본래 있는 집을 떠나서 무덤과 산 사이에서 거처를 삼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을 거처로 삼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데 자기가 있지 않아야 될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인간은 흑암 안에 앉아 있다고 나와 있지요. 성경 마태복음 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흑암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진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 있는 곳이죠. 그 사망의 땅과 그늘진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성경에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리킬 때 흑암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죄는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아래에 앉아 있고 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전혀 없는 걸 가리키는 것도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앉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기 본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으로 자기의 거처를 실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실제적으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복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회개라고 말을 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룟유다는 회까지만 하고 개는 안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서라는 사람도 장자 명분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은 하나님 품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까지 했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죄 때문에 괴로워했지만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뉘우칠 뿐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니라 그래 되죠. 회하고 계를 해야만 아버지 품으로 완전히 돌아가야만 회개를 한 겁니다. 성경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들어갈 때 안식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자기 집에 돌아가야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완전히 돌아가야만
사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집을 떠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가 하나님 품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가르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거처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또 지금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머리로 계시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된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그 교회가 자기의 집이 되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신약 339페이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사람 집에는 누가 살지요? 사람. 개 집에는 개가 살고 사람 집에는 사람 사는데 하나님 집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거듭나고 난 이후에 아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간단하게 말해서 개 모임에 아무리 참석해도 안 바뀝니다. 학교 수업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뀌죠. 이게 안 바뀝니다. 뭐 회사에서 아무리 오래 생활해도 안 바뀝니다. 마음 태도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면 바뀌는 게 신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배후에 계신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틀림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 이 사람에게는 쇠고랑까지 채워놔도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것을 끊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전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을 때 이제 제어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이게 뭘 가리키냐면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와 종교와 도덕과 사회의 법과 제도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통제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뭘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은 시간 지나면 깨트립니다. 사람은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죠.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제재를 딱 가하면 그걸 범하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그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전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특징은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해 갑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말은 좋지만은 계속적으로 범합니다. 그래서 이 통제 불가능한 것이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어두고 묶어두면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시대는 점점 통제가 불가능해진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란 말이 나와 있죠. 어그러진다는 말은 이제 수평인 게 있으면은 그게 구부러진 것이 어그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전부 다 왜곡시키는 게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서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게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정상적인 것에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스리는 세대, 폐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거스리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시대는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양심이 얼마나 무딘지 알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몇 명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할 때나 좀 충격이 좀 올까요? 뭐 한두 명 엎드러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 뭐 별로 감각이 없어요. 호박이 짐죽이식으로. 이 감각이란 것이 점점 묻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징조가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감각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각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사람이 마음대로 자신을 죄에 방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양심이 점점 묻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근데 찔러도 전혀 감각이 없고 그 상태가 되면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이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살도 많지요. 자기의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이衝動적이고 본능을 따라 행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점점 마귀 역사는 것이 아주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혼도 너무 쉽게 되고 사람들 마음이 다 느슨하게 풀리는 시대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분명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뭘 하라 하지 마라 말하기도 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통제를 못하고 가정에서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이 질서라는 것도 주고 사회라는 것도 주고 국가라는 것도 주고 통제력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걸 제외하고는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성령이 한 사람 속에 오시면은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주장치 못한다 그 말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해 갑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죄가 주장치 못한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라 죄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이 죄 가운데 엎드러져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뻘떡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거 느끼시죠?
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참 격길로 가고 싶은 생각도 참 많이 있었고, 저 학교 다닐 때도 아이고 잘 못 살 때는요, 왜 방학이 빨리 안 되나, 방학이 되면은 교회당에 좀 멀리 피해 가지고 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방학이 빨리 오지도 않아요. 뭐 잘 살 때는 교회당 열심히 가고 싶습니다. 조금 못 살면요, 형제의 얼굴 보기 이제 무서우니까 나오기 싫습니다. 전화 오는 것도 겁나고 누가 찾아오는 것도 겁이 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갈라 그러면 이상하게 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은 싫습니다.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상하게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구원받은 사람을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죄가 그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갈지 몰라도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말은 하면서도 곁길로 계속 갈 수 있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했지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아주 싸나운 사람도 온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고침받고 난 이후에는 아주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 전도서 8장 예,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사나운 사람 많지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냥 왕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게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도 저도 참 무서웠는데 이제 사람들이 저를 잘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은 저도 착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저도 고집 같은 것도 옛날에도 아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아주 굉장히 무서워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저도 팔자를 고친 거랑 마찬가지죠. 예. 예,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그 사나운 것이 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이 사람은 아주 싸나운 사람이었다가 싸나운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벗어났지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제정신이 아니지요. 성경 마가복음 5장 보시죠. 5장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하여, 이 말은 그전에는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 그 말씀이죠. 사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이 사실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딱 받으면은 제정신이 딱 돌아오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저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아이고, 나는 신라시대 고려시대 태어나지 않기 천만다행이다. 저 아프리카 태어나지 않기도 천만다행이고, 한국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았지만은 눈도 아픈 것도 잘 된 거고, 참 어렵게 살았지만 이런 과정 통해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거,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압니다. 정신이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똑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거 확실하게 알지요. 자기가 왜 사는지도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내세가 있는 것도 알고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 큰일 났다는 것도 압니다. 자기의 가족이 구원 안 받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데 불구하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구원 딱 확실히 받고 제정신 돌아온 사람은 천국 지옥이 있는 거 확실하게 압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가까운 사람들 구원 안 받으면 멸망한다는 거 그거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걱정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 식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먹고 퍼마시고 즐기는데 이제 죽음을 건너가면은 영원한 운명이 기다리는데, 심판이 기다리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사는지도 모르지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지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아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상도 받고 그 이름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상도 못 받지요. 하나님께 영영이 이름이 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게 보면은 나사로 거지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기를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 그 사람 이름은 생명책이 없습니다. 이름이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라고 되어 있지요. 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면은 정신이 확실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불쌍히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다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사람을 건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시켜 주려고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남편 6번째 남편하고 살던 사마리아 여자도 소망이 없지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시키려고 그러면은 구원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벌써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사람도 포기해야 되죠. 저도 사실 포기를 해야 되고 여기도 포기해야 될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긍휼이신 거 한 가지 때문에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루어진 것,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친족에게 가서 일일이 구하라. 너만 그것을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친족에게 가서 일일이 다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적으로 어떤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했을 겁니다. 자기 평생에 두 번 다시 없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먼저 마가복음 5장 25절 보시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고 너무나도 많은 괴로움을 겪어서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돈을 가져가서 고쳐달라고 했겠죠. 있던 것도 이제 다 허비하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덜 중요했을 텐데 의사 찾아다니느라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의사를 잘못 만나면은 더 중요해 줄 수 있다는 건 이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사실이고 영적으로도 사실인데 세상에 영혼의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영혼의 의사를 만나면은 예수님이라는 의사를 만나지 않고 잘못된 의사를 만나면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안 만났더라면은 지옥에서 배나 더 고생하지 않을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은 마태복음 23장 보시죠.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지옥을 가는데 이 교인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왜 이 말이 사실이냐면은 여기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있다가 마음대로 죄짓던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를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합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방인들보다는 도덕적으로는 훨씬 죄를 덜 지었지요. 그런데 이 교인은 도덕적으로 훨씬 더 많은 죄를 이미 지은 상태에서 유대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유대계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받게 될 그 벌도 그대로 받고 자기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죄도 그대로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 그전에 모든 지은 죄에도 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모든 것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도다, 이래 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괴로움이 더 덧붙일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계신 걸 전해 들었으면서도 알면서도 하나님 딱 무시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은 괴로움이 더 덧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책에다가 다른 것을 덧붙이면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더 덧붙일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의사를 잘못 만나서 병이 도리어 더 중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지 아니하고 잘못된 종교가들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아예 교회 생활을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거지만 이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 옷가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을 믿었지요. 그 대는 순간에 혈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나가신 걸 아시고 여자를 기어코 불러내지요. 불러내고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 속에 이루어진 걸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진 것을 혼자만 아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내가 확실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것을 사실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되어 있죠. 만일 부끄러움으로 치면은 예수님만큼 부끄러운 게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때 겉옷도 벗겨지고 속옷도 벗겨졌지요. 거의 벌거벗고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이사야는 3년 동안 주님 말씀하기를 너 신발을 벗고 베옷을 끌르고 3년 동안 다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스라는 나라하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기 때문에 구스와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시리아에 망할 것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구스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베옷을 끌르라 그랬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겉옷을 벗는 것을 아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마 예수님처럼 빨가벗고 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베옷을 끌은 거 봐서는 쉽게 말하자면 내복 입고 있잖아요. 주님이 만일 너 내복 입고 서울 시내를 한 일주일 동안만 다니라 하면 못 다니겠지요. 근데 이사야는 3년 동안 그렇게 다닌 겁니다. 하나님께 아주 어떤 부끄러움도 완전히 무릅쓰고 다닌 겁니다. 그 보통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거의 벌거벗고 달린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해도 내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다, 그걸 고백하면은 오히려 그걸 자기 생활을 더 조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얘기 안 하고 있으면은 죄를 더 많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점심이라든가 저녁에 또 아침에 그 식사 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면은 자기 생활을 더 조심하게 되는 것도 여러모로 있습니다. 할 때가 여기서는 말씀하기를 이 여자가 고침 받았을 때 주님이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웃는 사람들 아무도 주님이 못 들어오게 하셨죠.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 베드로,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 그리고 그 부모,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12살 되는 그 애를 실제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도 금방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바로 전얘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소녀가 죽은 것을 보고 잔다 그럴 때 예수님 살릴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는 사람에게 주님이 아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방은 또 이 거라사인 지방, 여기는 이방인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금지시킨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사람들이 비웃었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3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여기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이 빠져나가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딱 죽는 순간에 영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혼하고 육체가 딱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고 영혼이 있는 몸은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도 돌아오게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영만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완전히 부패된 육체까지 살려버리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을 말한 동시에 그것이 우리 영혼 속에 벌어질 것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하고 꼭 맞는 말씀이 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실제로 살아난 겁니다. 이게 우리 경험 얘기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혈뇨증이 딱 나은 것처럼 영혼의 병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순간에 모든 죄를 딱 사함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게 마귀 권세입니다. 마귀 권세를 벗어버려 혹 폐하여라고 밑에 되어 있죠. 폐하여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순간에 사탄의 권세의 소리가 벗어나고 죄를 사함받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실제로 살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구원받는 순간에 영혼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9절도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우리가 살아난 이후에는 주님께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실제적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은 1년이 다르고 2년이 달라집니다. 3년이 다르고 4년 다르고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압니다. 자라가라 이 말은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자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탄생은 순간인데 자라가는 건 과정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당장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애가 당장 어른 되는 길이 있다. 그거 참 위험한 거죠. 구원받고 당장 성숙하는 길이 있다. 당장 성숙이 안 됩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가라는 것은 과정이죠. 우리가 만일 밥을 먹는 것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또 그 다음 날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이게 반복되는 과정이 없이 그냥 하루에 그냥 30일치를 다 먹고 3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이러면요, 사람 다 정상이 아닌 게 될 겁니다. 그죠?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 일인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도 한꺼번에 많이 안 줍니다. 그날 필요한 거 조금씩 내려줍니다. 필요한 양만큼. 그래서 사람이 조금 자라야만 이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라라고 명령하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탄생도 안 했으니까 자라란 말이 없습니다. 자라란 말은 생명을 얻었으니까 자라라 그 말이죠. 그리고 생명을 얻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골로새 3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은 너희들은 땅을 향해서 죽은 거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걸 주님이 당장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를 주겠다고 말씀해놓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주님이 안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자식 낳는 게 불가능하지요.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육신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인간적인 어떤 이성으로 판단해도 자식이 태어날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불가능할 때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처한 상황, 전년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믿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믿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에 미약함 보임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일 때 그때 주님을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 육신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 5장에서는 간단하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모습하고 너무 틀렸지요.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집에도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아주 사나운 사람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옷을 입은 겁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집에 거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품에 돌아왔고 또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통제가 안 됐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통제가 돼 갑니다.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 갑니다. 사나운 것이 변해 갑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몸을 잘 보호하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영혼의 병인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은 것처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실제로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차이 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소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차이가 영혼에 다시 있고 없는 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배가 있는데 한 배 밑에는 닻이 내려져 있고 한 배는 닻이 없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 불면은 배는 떠내려가죠. 닻이 없는 배는. 닻이 내려진 배는 안 떠내려갑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어떤 사람이 떠내려가지 않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안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제자리에 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연결되게 하셔서 저희들로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심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땅에 있는 죄를 죽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안심하고 살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이 결코 떼지 아니함을 압니다. 또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낭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고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애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458장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소식에 광고된 대로 신협 제6차 총회가 다음 수요일 날 7시에 이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12월 말 결산을 끝내고 총회를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일부러 모일 거 없이 모이는 날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대로 일찍 오셔서 한 30분 동안 총회를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빨리 오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좀 일찍 나오셔서 총회를 간단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2월 8일 안양교구 37조 모임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김성미 자매댁에서 안윤희 자매댁으로 변경됐습니다. 석수 3동 주공아파트 3단지, 전화가 안양 73국의 7459입니다.
37조 조모임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마치겠습니다.